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느덧 5월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6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덥고요. 네, 더위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외출할 때 또 학교 다닐 때 꼭 선크림 발라주고요. 얼굴 타지 않게 이제 마스크도 많이 벗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는 하얘는데 점점 얼굴을 탈 수 있는 환경들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고요. 또한 얼굴 타지 않게 선크림도 잘 발라주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이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더 이쁘고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마음, 이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 맡겨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의 자랑거리와 나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이유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리 앞에 섰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챈트 시간입니다. 네, 새로운 챈트예요, 이번에는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챈트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 아마 이거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외우다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모님은 우리 예전에 희재쇼 했던 리듬, 그 친구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음이 완전 리듬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챈트를 끊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맞췄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설교 제목 우리 친구들 봤죠?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우리 기준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제목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얼굴 들어갔다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 우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었지. 바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려니까 너무 어렵지. 나 하늘하는 하나 언니가 답을 알려주겠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준비 되었나요? 내 맘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한 주간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 매일 기도, 내용 복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혹시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겁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죠? 이 나무 안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멋진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등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또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나무입니다. 친구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네, 선악과라고 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쯤은 어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이란 것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는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죠. 물로 가득 찬 바다에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기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살 수 없게 돼버릴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질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멍멍이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면서 자신들이 운전을 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셔서 이런 나무를 만드셨을까? 여러분이 늘 항상 아마 한 번쯤은 궁금해 봤었던 질문일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믿는다고 해도 사모님도 가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의 질문을 던져보았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사모님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부터 알게 하시려고 하기 위함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주어주며 먹고 누릴 수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통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다 통치하고 내가 다 누리며 살지만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다 라는 걸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 왕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지요. 자,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 한번 딱 바뀐 거.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 그게 기준이 선악과였고. 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설정해 놓으신 이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을 거부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생각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이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학교를 마치고 길을 건너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차와 충돌할 경우 다치기도 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정,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나의 기준을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검정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검정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흰색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검정도로 위에 횡단보도만 흰색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신호의 의미였습니다. 신호등의 색의 여러 가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 해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정도로 위에 검정 횡단보도를 칠한 것과 같은 신호등의 색이 모두 같은 것처럼 기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너희의 진짜 다스림을 받는 왕은 나다라는 걸 기억해 주렴. 그것을 선악과를 보고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명령으로 그 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인간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그것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인간이 뭔가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아까 사모님이 말씀드렸던 신호등의 비유도 우리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가끔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급하거나 너무 저기 할 때는 차가 오지 않으면 가끔 무단횡단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어른들도 신호 위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고로 당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그것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 기준이 내가 어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사고가 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사건이 이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 기준을 지켰는데 사고 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죠. 운전자도 그 신호를 지켜야만 하는 건데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운전을 해버린다면 그 신호가 위반이 되어서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는 선악과의 기준을 주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너희 안에 나의 나라가 내가 너희를 진짜 다스리고 있는 왕임을 기억하렴이라는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해주신 거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요. 믿으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 하지는 않습니다. 알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로 너무나 작게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와 온 만물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그 힘을 너무 작게만 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을 때는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이 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그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막 다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도 그 기준을 이제는 선악과를 무서운 것, 저주받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것, 그 기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더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방법과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꾸 알려고 하는, 알고 싶어지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선 우리가 마음껏 그 에덴 동산과 누리며 다스리며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통치를 함과 있어서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선악과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껏 모르고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거야,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야, 우리를 가둬두시기 위해서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은 것으로 선악과를 지금껏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또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나 나의 진짜 주인은,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 축복의 명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의 그 기준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기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졌나요? 자,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친구들, 왜 죽일 거면서 저걸 만드셨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은 갖고 있으나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위임하신 그분이 누구이심을 기억하길 원하고,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너를 다스리는 분이 나임을 기억해 주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각자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은의 친구들로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